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이슬람 지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기름이 뚝 떨어진 거죠. 이 차 안에는 기름을 담을 만한 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겨우 찾아낸 것은 유아용 변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변기에다가 기름을 받아옵니다. 다시 와서 차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는데 한 캐딜럭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서는 거예요. 창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랍인들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줌으로 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눈을 가린 채 껑충 뛰어내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줌으로 차가 가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눈을 가린 채 뛰어내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와 또 분명한 증거들을 바탕을 둔 믿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쓴 책입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와 또 약간의 아람어로 쓰였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을 보면 정치 지도자였던 모세, 목동이었던 아모스, 왕이었던 솔로몬, 다윗, 외과 의사였던 누가, 세리마테, 어부 베드로, 학자 바울 같은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이렇게 세계의 대륙의 여러 장소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또 여러 문화, 많은 기자들이 저술한 성경이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600년, 40여 명의 저자들, 서로 다른 장소, 이렇게 쓰여진 66권의 성경이 정확하게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기획하고 한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에 한 기업이 다 맡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업체가 주로 맡지만 또 다른 아파트들은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 업체들이 각자 자기 아파트를 짓는데 같은 건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도면이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설계사가 설계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통일된 내용으로 기술되었다라는 것은 이 일을 지도하시는 분이 한 분, 즉 하나님이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적인 증거와 고고학적인 증거, 중국 문자의 증언, 사본의 진실성, 과학적인 사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감화력.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은 스스로 자신의 영감성을 주장합니다.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주의 법, 주의 계명 등과 같은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는 23,146절 가운데 3,808절이 등장합니다. 나누어 보면 6절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20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고요. 예수님께서도 무려 180번 구약의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이 성경 구약의 영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이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의 기사들이 허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45년간 고대 문서를 연구했던 월슨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속의 대부분의 역사 문서들은 편견적이거나 부정확하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은 신뢰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아수르의 최대 성읍이며 요나서에서 나옴으로 유명해진 니느웨라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을 고고학자들은 19세기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모두 의심했죠. 그러다가 19세기에 큰 홍수의 범람으로 잠겨버린 니느웨 성의 흔적과 유적들이 발견되었고요. 소헌저 중에 하나인 나훔 1장 1절, 1장 8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에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에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경에는 시리아에서 BC 23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에볼라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비판하는 고고학자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후대에나 쓰여지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유대 전승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태흠, 즉 기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이 구약의 후대에서나 쓰여진 단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볼라 점토판에 의해서 이 가나안과 태훔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이미 모세 이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이사야 21장 1절에는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른 근동의 어떤 역사적인 문서에서도 이 사르곤 왕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최근에 이라크의 코사벳이라는 곳에서 이 사르곤 왕의 궁전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스돗을 포획한 사실이 그 궁전 벽에 새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정확한 역사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던 거죠. 세 번째는 중국 문자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성경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 한자 속에서 창세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 후에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창조와 홍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홍수를 바탕으로 하는 많은 전설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바벨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노아 홍수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다른 부분도 존재하죠. 그러나 이 내용을 떠나서 홍수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죠. 성경의 홍수 사건이 구두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중국의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한자가 만들어질 때에 한자 속에 창세기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배선자를 보게 되면 8팔자와 입구와 배주자가 모여서 큰 배라는 한자인 선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배와 8명의 상관관계를 성경의 홍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를 의라는 글자는 손으로 양을 쳐서 드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양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렵다라는 뜻을 만들 때에 양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의 제사 제도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말 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무에 대해서 명하신 것이 그 말 금이고요. 탐할 람입니다.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이 탐할 람이라는 거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뜻이나 모양으로 만들어진 중국 한자가 이 성경의 내용으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뿐이죠. 네 번째는 사본의 진실성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사본의 진실성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고 영감을 통해서 글로 남겨졌다라고 가정해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고대의 문서들처럼 성경도 모세나 다윗과 같은 기자들이 남긴 원본은 한 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원본들은 사라지고 사본들만 존재하는 사실은 이 비평가들에게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은 역사적으로 어떤 고대 문서들보다 믿을 만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도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본들은 원본과의 연대 차이가 최소 1000년 이상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차이는 고작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연대 차이는 사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목격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본들이 회람될 당시에도 여전히 다수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말은 사본에 문제가 있다면 오류나 거짓을 담고 있다면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본의 수가 5,400 정도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원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믿을 만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사본은 어떨까요? 유대인 필사가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안다면 이 구약 사본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대략 AD 800년에서 1000년경의 사본이라고 인정되는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원본이 BC 400년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한 1200년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죠. 하지만 마소라 학자들이 사본을 제작하는 17가지 이상의 규칙을 본다면 사본 제작 시 실수의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조항을 요약해서 읽어드리자면, 네 번째는 각 세로의 단의 길이는 48줄보다 짧지 않아야 하고 40줄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필사본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본은 정본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필경사는 글자를 쓸 때마다 큰 소리로 그 내용을 읽어야 했다. 9번째, 한 단어나 글자라도 외워서는 안 된다. 필경사는 언제나 원문을 보고 나서 필사본을 써야 한다. 15번째, 필경사는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온몸을 씻어야 한다. 16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펜을 깨끗하게 닦고 새 잉크를 담아야 한다. 18번째, 필사본 한 장에서 실수를 한 군데 발견하면 그 장 전체를 폐기한다. 필사본의 한 장에서 실수를 세 군데 발견하면 필사본 전체를 폐기한다. 19번째, 각 단어와 글자 수를 센 통계를 보관했다. 만약 필사본과 원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필사본 전체를 폐기했다. 글자의 수까지 세워야 한다. 한 글자도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구약 사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1947년 봄에 일어납니다. 이 사해 부근에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헤매던 한 베두인족 목동이 동굴 안을 찾다가 무언가 있나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근데 갑자기 항아리에 깨진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본은 그때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었던 것입니다. BC 140년경 에스네파라고 불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산지의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쿰란이라는 그들의 동굴에서 기존의 두루마리 성경을 간수하고 그것을 필사에 보존하는 일에 힘을 썼죠. 그런데 AD 60년경에 유대의 반란에 로마는 유대 초토화를 결정하였고 모든 곳을 건국했습니다. 그곳 쿰란에도 그 여파가 이르렀던 거죠. 군대가 진군해 오자 그들은 사본을 여러 동굴에 감추었고요.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본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가 발견되었던 거죠. 이 사본의 놀라운 점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95%의 정확한 일치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5%는 대개 철자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막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보호 아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과학적인 사실들입니다. 184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젠벨 바이스는 산모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 이유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만지다가 임산부가 오면 바로 아이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률은 17%였습니다. 6명 중에 1명, 환자를 만진 다음에 손을 씻으라는 새로운 규칙 이후에 사망률은 3%로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3,50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9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성경은 이미 이 손으로 씻는 습관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 28장 5절에는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구의 내부가 뜨거운 불로 되었다라는 것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신화로 여겨졌죠. 그러나 20세기 1905년에 지진파를 이용해서 멘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1930년에는 외핵, 36년에는 내핵을 발견함으로써 이 지구의 내부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을 과학보다 성경이 먼저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물이 증발하고 응결하고 강수를 통해서 이 순환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욥기서 28장 25절입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람의 무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압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류가 기압을 발견한 것은 1643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가 기압계를 만들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1600년에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밝히고 있었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지구가 거북등 위에 얹혀 있거나 여신의 허리에 얹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0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서에는 땅에 공간을 다시며 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미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과학사에서는 로마 시대의 프톨레미가 지구는 견고한 지지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태양이 주변을 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지구는 평평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지구는 평평하고 또 그 중앙에 수미산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오래전부터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그 행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이 가능하다. 이 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든지 존재한다. 참 멋있는 말이죠. 성경은 이미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감화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인간의 역사와 함께 성경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삶이 변했다는 미담들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확실한 변화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 더 확실한 변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식인 종이 식인 의식을 버리고 감옥의 사형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도 큰 감동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감동은 바로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발견한 것이 나의 무엇을 바꾸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감화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내적, 외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지만 많은 증거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이유가 그 증거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바탕이 된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변하게 하셨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